네, 기도함으로 오늘 이사야서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대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이 엄청난 미래에 될 일을 듣는 저희들의 귀가 복이 있고 전하는 종의 입이 복이 있게 하소서. 오늘도 시청하는 저들의 눈이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1장 7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7절로 9절.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자, 7절부터 9절까지는 성읍의 부패를 지적한 겁니다. 성읍의 부패의 원인, 지금 어제 오늘은 원인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당시 성읍은 오늘 우리 시대에 뭘 보여준 거냐? 교회입니다. 교회. 자, 히브리 민족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할 때 오늘 여기 성읍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사는 성읍의 땅은 황무하고 성읍은 불에 타고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부패한 성읍은 누구 손에 파괴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손에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육적인 이스라엘을 이방인을 들어서 파괴시켰으면, 자, 그러면 누구를 들어서 파괴시켰느냐?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자, 골리앗이 쳐들어왔던 블레셋 기억하시죠? 블레셋. 또 아수르.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솔로몬 성전이 흔적도 없도록 사라지게 만드는 나라가 어디예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래서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이런 이방 세력을 통해서 성읍, 부패한 성읍을 불태웠다는 거예요. 자, 이건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이죠. 그럼 우리 시대는, 우리 시대의 이방 세력은 그러면 어떤 것이냐? 우리 시대. 그러니까 그 시대는, 그런데 우리 시대의 이방 세력은 그럼 어떤 것이냐? 자, 보세요.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9장 27절, 또 요한계시록 11장 2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방에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무너지게 맡긴다. 그리고 여기는 한 일회의 절반을
대적 세력에게 넘겨준다. 또 계시록 11장 2절은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한다. 이 예언은 뭐냐? 요한계시록 13장 무슨 시대를 만든다는 거야? 수정통치 시대를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읍이 부패하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이 우리 시대 교회가 부패하면 이렇게 되는데, 오늘 여기서 지금 주목할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가 남겨두시지 않으면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소돔, 고모라. 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원인이 뭐죠? 음란이죠, 음란. 에?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 음란한 행위. 음란한 행위. 자, 그럼 이건 육적 음란이죠. 그런데 왜 성읍이 부패했는데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대의 교회가 음란한 행위는 뭐냐는 거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무슨 교회? 음녀교회를 말한 거예요. 자, 마지막 때 부패한 교회는 무슨 교회가 돼? 음녀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음란한 행위는 육적인 음란과 영적인 음란이 있습니다. 육적인 음란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것이고, 영적인 음란은 음녀교회를 말합니다. 붉은빛 짐승을 탄 음녀교회가 결국은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가서 심판을 받는 것 같이. 그래서 그 이사야 시대에 부패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성읍을 하나님이 무엇같이 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하나 주목할 만한 내용이 뭐냐면 8절에 이렇게 딸 시온은 이렇게 나옵니다. 딸 시온. 왜 갑자기 딸 시온이 나오냐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는 주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들을 예루살렘 혹은 시온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딸 시온은 뭐라고 하나 보다.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자, 포도원의 망대. 또요. 자, 원두밭의 상징막.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포도를 다 따도 망대는 남죠. 원두밭에 외를 다 따도 무슨 막을 남겨도 상징막을, 원두밭에 상징막, 원두막을 남겨두는 것 같이 성읍이 다 부패해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지라도, 또 딸 시온을 망대와 상징막 같이 무엇 한다고 그랬냐면 남겨두신다. 아멘. 무엇 하신다? 남겨두신다. 그럼 우리 시대에 부패한 성읍과 같은 교회가 전부 음녀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포도밭의 망대와 원두밭의 상징막을 남겨둔 것 같이 구원받을 딸 시온은 계시록
12장 1절로 6절 같이 무슨 교회를 남겨도 신령한 영적 교회를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치 망대 같고 상징막 같이 남아있는 교회가 적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다 교회가 크고 대단하고 그런 가운데 음녀 교회가 나올지라도 신령한 영적 교회를 망대같이 상징막같이 남겨두신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교회를 향한 소망이에요. 소망. 다시 말하면 그 시대의 성읍이 다 부패해도 망대나 상징막을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 같이 우리 시대도 전부 교회가 음녀화돼서 소망이 끊어져도 하나님이 상징막과 망대를 남겨두시는 것 같이 신령한 영적 교회를 남겨서 시온의 딸들이 딸 시온이 주의 재림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소망이에요. 다 음녀교회면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령한 영적 교회를 남겨두셔서 음녀교회와 타협하지 않고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대적과 타협하지 않고 신령한 영적 교회를 하나님이 남겨두신다. 그래서 성읍이 부패하는 원인은 음란한 행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상징막 망대를 남겨두신 것 같이 신령한 영적 교회를 남겨두신다고 하시니 우리에게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그래서 이 선지서를 공부하면서 첫날부터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망하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는 거예요. 다 망하고 다 무너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소망을 줘요. 자, 그래서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이 들어와서 결국 솔로몬 성전을 다 무너뜨렸지만 다시 무슨 일을 세웠어요? 수룹바벨을 통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학개 선지 이 세 사람이 힘을 합해서 무슨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했던 것 같이. 아멘. 적고 보잘것 없지만 그 성전을 통해서 다림줄이 나타나고 은총이 내려서 아멘. 그 시대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다 부패하고 다른 교회가 다 부패하고 세상에 빠지고 안 좋아져도 이 코로나 사태 동안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영적 교회로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오늘 이사야 선지서 특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새로워지고 온전해지는 계기를 가집시다. 아멘. 자, 매일 이 이사야를 매일 앞으로 66장까지 강의한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어려워도 해야 될 일이고 또 이 코로나 사태에 어쩌면 이게 큰 소망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고 얼마 전에 어떤 부부가 여기 찾아왔어요. 서울서 왔다고 하면서 어떻게 왔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계시록 가르쳐준다고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소를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인터넷 들어갔다.
그러고 다음 주일날 오면 안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됩니다. 우리 교인도 지금 다 못 오니까 인터넷으로 시청을 하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그분 지금 시청할지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소문이 많이 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의 부패 원인. 자, 부패는 자, 그냥 가만히 있는데 부패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원인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물건이 썩는데도 그냥 썩는 게 아니라 그걸 썩게 하는 어떤 박테리아가 들어왔기 때문에 썩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첫날 말씀드린 사람이 부패하니까 부패한 사람이 모인 교회도 부패해지고 그 성읍도 부패해지고 부패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받아가지고 그 부패에서 성결되면 제사도 성결되는데 부패한 채로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부패한 생각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니까 그 제사가 어떻게 되고 마는 거예요? 부패한 제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자, 히브리 민족이 부패해서 제물을 잘못된 제물을 가져왔더라도 제사장이 그런 제물을 딱 거절하고 안 받아. 그런 제물은 받아서 제사를 안 드리고 깨끗하고 성결된 제물을 가져온 것만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제사가 성결되겠죠. 그리고 그 부패가 잡히지겠죠. 그런데 가져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제사장도 한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니까 A라는 제사장은 안 받는데 B라는 제사장이 받는다. 이러면 그 세계에 소문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러면 안 좋은 걸 가지고 올 때 어떤 제사장이 있을 때 가져오겠어요? B라는 그 부패한 거 잘못된 걸 가져와도 받아주는 제사장이 있는 때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사장 혼자 아무리 성결되게 제단을 지키려고 해도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 제사장 외에 대제사장이 있죠. 대제사장은 제사장을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1년에 한 번씩 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제사장이죠. 이 대제사장이 그런 신앙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제사장을 불러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이 와서 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잡히겠어요? 안 잡히겠어요? 잡히겠죠? 그러면 우리 시대에는 뭐예요? 총회장이에요, 총회장. 목회자들의 위에서 그걸 감독하고 가르치는 총회장이 그런 부패하지 않도록 잘하면 우리 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은혜시대 교단에도 있었잖아요. 보면 무엇 때문에 문제냐면 목사님들이 이 봉투 받는 게 문제예요. 어디 가서 설교하거나 축도하거나 이러면 봉투를 주고 또 어디 가서 뭐 대표기도 들어가면 봉투를 주고 행사에 참여하면 봉투를 주고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돈 맛을 알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돈 맛을. 어디 가서 설교하고 봉투 받아갖고 그걸 그 돈 맛을 알면 그때부터 참 귀한 말씀이 흐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돈 맛을 알면 그건 발람이에요, 발람. 무슨 맛을 알아야 되냐? 말씀의 맛. 요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되고 은혜의 맛을 알아야 되고 아멘? 기도의 맛을 알아야 돼요.
사랑의 맛을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어느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고 하면 그 생명이,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이번 이사야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부패하게 된 원인을 발견하고, 우리 시대에 내가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부패하지 않는 삶을 살려는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면, 이번 이사야 특강은 끝까지 66장까지 가기 전에 1장에서 우리는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세상 맛, 돈 맛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특별나 될 일의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 같이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말씀의 맛을 알아야 돼요. 말씀의 맛.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유익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사의 부패의 원인은 뭐냐? 원인은 간단해요. 제사장이 그걸 받아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럼 제사장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걸 왜 갖다 주냐, 이렇게 말하겠죠.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에? 둘이 다 잘못한 거죠. 그런데 저는 저는 지도자에게 있다고 봐요. 왜? 백성이 설령 그런 걸 가져왔다 하더라도 지도자가 그걸 받지 않고 그런 것으로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 제대로 된 제물을 가져오라. 제사장들이 전부 그랬다면, 그렇게 병든 거, 눈 먼 거, 다리 저는 거, 꼬리 없는 걸 가져올 마음을 가지겠나요? 안 가지겠나요? 안 가지죠? 그래서 오늘, 자,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 딱 보면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어디서 나왔던 얘기 또 나왔어요. 이사야 1장 2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때 나왔죠?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 자, 여호와의 말씀. 하나는 하나님의 법. 자, 이렇게 두 가지 말씀 나와요. 하나님의 법. 자, 말씀과 법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서 왜 말씀 나왔는데 1장 1, 2절에서 쭉 사람의 부패를 지적할 때는 법 얘기 안 나왔죠? 안 나왔죠? 그런데 지금 이 제사 문제에서는 법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제사를 무엇대로 지내라. 법대로 지내라는 거야. 자, 제사를 법대로 지내요. 자, 그러면 그 시대 백성들이 법대로 제물을 가져왔다면 눈먼 거 가져오지 못하죠. 외양간에 들어가서 제일 좋은 놈을 가져와야죠. 이게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도 법대로 제사를 지내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아주 흠이 없는 것을 받아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법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 얘기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육적 이스라엘에게 경고나 책망을 하고 꼭 끝에 가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말할 때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자, 그러면 그 시대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을 또 한 번 경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2절로 3절, 4절에서 사람의 부패 때 얘기한 것보다 여기서는 주로 누구 얘기하냐?
제사를 주장하는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먼저 보아야 돼요. 자, 제사장. 그럼 우리 시대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죠. 영적인 지도자. 자, 영적인 지도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다가 무엇을 가진, 기준을 가진 영적인 지도자가 돼야 제사가, 부패한 제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어느 시대나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우리는 스가랴 4장 10절에 무슨 줄이라고 그래요? 다림줄이라고 하죠. 다림줄이 우리 시대의 수직을 보는 기준인데, 다림줄이 뭐냐? 환난 시대에 주신 말씀과 진리를 다림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 시대에도 기준이 되는 다림줄이고, 우리 시대에도 기준이 되는 다림줄이에요. 내 말이 기준이 되면 안 되고, 누구 말이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오직 어느 시대나 기준은 여호와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시대가 이렇게 혼탁해지는 건 이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에요. 멸시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사야 5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5장 24절 한번 읽을 필요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로 인하여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네,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멸시했다. 멸시. 그래서 불꽃이 그루터기까지 다 살라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 시대에 뭘로 삼아야 돼? 기준으로 삼아야 돼. 아멘. 자, 그럼 이사야 8장 20절을 한번 더 보십시다. 자, 이사야 8장 20절 읽어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네,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진리에 맞지 아니하면 정령 무슨 빛을 보지 못해?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대에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그 시대에 주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기준으로 삼고, 그 말이 맞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정녕 아침 빛을 너희가 보지 못한다. 너희가 빛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뒤집어서 말씀을 맞게 전하면 뭘 본다? 이 말이에요. 아침 빛을 너희가 본다. 우리는 아침 빛을 뭐라고 하냐? 영광의 빛입니다. 새 시대를 이루는 빛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래서 언제나 이 신구약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나 내가 받은 응답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해 보면 이런 좀 기도 좀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종종 만나요.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 한번 해보시죠. 이런 말이 굉장히 신령한 세계 말 같지만 굉장히 위험하기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말씀을 제껴놓고 자기 기도에 어떤 응답이 맞냐 안 맞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잘못된 응답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후유증을 앓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에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에요. 네? 그런데 기도 한번 해보시죠.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신령한 표현 같지만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도 평생을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기도의 응답이나 기도의 감동보다 더 정확한 게 뭐냐? 늘 제기하죠. 꿈꾼 것보다 환상 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문자 계시라. 몽조 계시나 환상 계시보다 더 정확한 게 문자 계시. 다시 말하면 내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문자 계시라는 거예요. 이 문자 계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이 신령한 종이냐? 꿈을 잘 꾸는 종이 신령한 종이 아니고, 기도에서 응답을 잘 받는 종이 신령한 종이 아니고, 말씀을 빠르게 보고 증거하는 종. 아멘? 그걸 지금 여기서 지금 보이고, 이사야 8장 20절에서 하는 말씀이 맞지 않으면, 맞지 않는 말씀은 아침빛을 정령이 보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말씀. 자, 그런데 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가 뭐라고 하죠?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미가 4장 1절로 3절에 말이래 여호와의 말씀이, 이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서 나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이게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우리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나온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 뭐가 되는 거예요? 다림줄,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이 오시다고 봤는지 모르지만 지금 국기봉 7개를 세우려고 오늘 전부 기소를 해놓고 국기봉을 잡아주는 그 이제 이 본체를 7개를 지금 다 이렇게 지금 해서 공구리를 쳐놨습니다. 거기 이제 5개가 들어가는 국기, 우리 이제 만드는 기가 전부 통일된 게 뭐냐? 이렇게 다림줄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림줄. 수직을 보는 기준. 이게 뭐냐? 말씀과 진리의 다림줄. 이 시대에 주신 말씀과 진리의 다림줄. 아멘? 네. 그래서 이 마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 이제 글씨가 쓰여지는데 이 복판의 이 다림줄은 국기마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 통일된 진리. 통일된 말씀. 아멘? 자, 그래서 지금은 맞다, 틀리다, 기다, 아니다, 뭐 별소리가 다 있지만 이제 때가 되면 복음 통일, 말씀 통일, 진리 통일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분이 오지 않고 1분이 오신 건 뭐냐? 말씀과 진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자는 2분이 아니고 1분 예수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도 꼭 1분 예수 얘기를 늘 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말씀과 함께 우리가 법이에요, 법.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습니다. 예?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시대에 따라 주신 법이에요. 시대에 따라 주신 법. 자, 율법 시대는 자, 모세 오경이 뭐예요? 말씀이고 법이죠. 네? 그러니까 율법 시대를 살고 있으면 모세 오경이 그 시대의 말씀이고 그 시대의 법이에요. 다른 건 가져가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을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그걸 불법이라고 그래요. 불법.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은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법이 있고, 그렇죠? 세례를 줘도 법이 있고, 또요 성찬을 해도 법이 있고, 그렇죠? 목사를 세우는데도 법이 있고, 장로님을 세우는데도 법이 있는 거예요. 그 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불법이 되고만. 자, 그러면 은혜 시대는 뭐가 말씀이고 법이냐?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 이 말씀이 법이고 말씀이고 법인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율법 시대의 대표가 되는 법은 십계명이에요. 그러면 은혜 시대의 대표적인 법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아멘? 그래서 은혜 시대 찬송 600곡을 불러보면 이 십자가가 다 들어간 거예요. 십자가 무한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 모르는 사람도 십자가가 다 써 있으면 아, 저기 교회구나, 그 정도는 다 인식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교회 십자가 보고 저기 병원이구나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병원 십자가와 교회 십자가는 만약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조그만 애들도 십자가를 보고 저기 교회야, 이게 인식이 다 이게 희한하게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럼 환란 시대에는 뭐가 말씀이고 법이냐?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씀은 필요 없냐? 아니요. 자, 우리가 사복음서와 바울서신 십자가 진리를 우리가 믿고 영혼이 구원받아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계명을 지키려고 해요, 안 해요? 계명을 지키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 이건 기본인 거예요. 율법 시대가 아니라도.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럼 우리가 환란 시대에 와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기준으로 삼아도 십자가를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이건 된 일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완성된 진리,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이건 그대로 우리 이 기준에, 이 바탕에 깔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몰라갖고 선지서와 계시록을 하면 초림의 주 예수 십자가를 마치 부인하는 것 같이 그렇게 오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건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 거지 절대로 십자가 없는 예수가 어디 존재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건 그래서 된 일, 이루어진 일, 완성된 일, 변할 수 없는 일, 만고불변의 진리인 거예요. 자, 그 위에다가 우리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려고 우리는 지난해에는 요한계시록 특강을 했고 올해는 이사야 특강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제사가 부패된 원인을 지금 두 가지로 딱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적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말씀을 멸시하고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버렸으니까 말씀 속에 존재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법은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율법 속에 계명이 존재하듯이. 그러니까 말씀 속에 법이 존재하는데 말씀을 버렸으니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제사를, 부패한 제사를 바로잡으려면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법을 지켜라. 그러면 부패 가운데 성결을 이룬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아멘. 그래서 잠언서 3장 1절 이하에도 보면 거기 그런 말, 나의 아들아 여호와의 법을 네가 잊어버리지 마라. 여호와의 법을 잊어버리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예수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말씀을 버리면 안 돼. 쓰레기는 버려도, 악은 모양까지 버려도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면 안 돼. 왜? 말씀을 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 예수를 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내가 삶 속에 아무리 지쳐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 그래야 어떻게 된다? 부패한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1장으로 옵니다. 자,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여기 배불렀고 이렇게 하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열왕기를 읽어보면 솔로몬 성전을 완성하고 그날 드린 제사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그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소와 양과 소를 드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마어마한 걸 드렸어요. 1천 번제가 아니고 1만 번제를 드렸어요. 그걸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몇 마리라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가 읽었을 때 입을 딱 벌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법을 무시한 가운데 드리는 제물은 그 양이 암만 많아도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신이에요. 우리 같이 소를 잡아서 먹으면 배가 부른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자, 11절에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유익하냐? 그러면서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자, 이제 원인 또 나오죠? 자, 그 시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아니라 무엇하러 와? 보이러 온다는 거예요. 보이러 왔다는 거예요. 보이러. 그래서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온 것 같이 우리도 이 시대에 11조를 하나님 보이라고 드리고 또 무슨 제물을 감사의 힘을 보이러 드리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뭐예요? 보이러 왔다는 게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이란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은 말씀도 버리고 법도 없으면서 제물만 가져왔으니 보이러 온 거. 이게 형식적이에요. 가식적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와서 하루 종일 졸다가 가면 그 무슨 뭐하래? 졸러 온 거지. 왜? 집에서는 시끄러우니까 여기 오니까 조용하고. 그러면 형식적, 가식적 예배, 형식적, 가식적 제사,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건 도리어 진노를 살리리라. 그 시대 사람이 그러했던 것 같이 우리 시대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일 범하지 않았다, 11조 떠먹지 않았다, 이런 수준으로 가서는 안 돼. 그런 제사, 그런 예배는 뭐라고 했느냐면 우상적인 예배와 제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4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21절로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보이러 오지 말고 형식적, 가식적, 우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고, 그리고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지 마라. 위선적인. 여러분, 자, 우리가 아침에 직장에 출근할 때는 정장을 탁 하고 가는 사람이 주일날 교회 올 때는 맨발에 쓰레빠 신고 티셔츠나 걸치고, 그것도 바지가 너덜너덜한 거 그런 거 입고 오고. 신세대들은 그런 개념이 없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아무리 신세대로 출근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다. 그래서 형식적, 가식적, 위선적인 거 내려놓고 우상적인 예배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찾으신다. 그래서 이 제사가 부패하게 된 동기는 말씀을 멸시하고 버리고 법대로 하지 않고 보이러 왔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보이러 오는 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고 하면 마당만 밟는다. 자, 전날 저녁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듯이 이제는 마당도 못 밟게 됐어요. 마당 밟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지금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이 마당만 밟고 다닌 거나 우리 시대 사람들이 마당조차도 못 밟는 거나 무엇이 다릅니까? 그래서 오늘 제사가 부패된 그 원인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왜 헛된 재물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재물이니까 헛된 재물이에요. 괜히 짐승 한 마리만 죽이고 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는 이런 예배를, 이런 제사를 그 시대 사람들이 드린 것 같이 하지 말라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이런 말씀이 참 가당키나 한지 돌아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저번날 말씀드린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신앙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가 있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했던 우리 잘못이 크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도자의 잘못, 저 같은 지도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래서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무슨 얘기냐, 월삭 얘기 나옵니다. 월삭, 또요, 안식일, 대회, 또 성회. 그 시대 사람들도 꽤나 이렇게 모이는 걸 많이 했어요. 월삭은 뭐냐면 매월 초하루. 유대인들은 한 달이 시작되는 첫날,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있어요. 그래서 한 달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복을 받으려고 초하루에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도리어 보이러 오니까 마당만 밟는 일이 되고 만 거예요. 그걸 지금 지적하셔요. 안식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일이 아니에요. 제가 저번날 그랬잖아요. 그들은 금요일날 토요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날 하루 종일 먹을 빵을 다 만든다고. 지금도. 그래놓고 토요일날 그 빵을 먹으면서 모세 오경을 하루 종일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수고가 복된 수고입니까? 헛된 수고입니까? 우리가 아는 기준으로 볼 때 헛된 수고죠. 왜요?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사를 드리지 못해요. 그들은 성전이 없고 제사장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율법책만 읽는 거야. 그러니 뭐예요? 형식적이라. 그러니까 대단해 보이는데 헛된 수고라는 거예요. 대단해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이 될 일의 말씀을 받아서 다른 사람이 보면 우리 대단한 것 같은데 정말 헛된 수고를 하고 있지 않는지 저도 여러분도 한번 다시 재확인해야 돼요. 네? 하늘 같은 될 일의 말씀을 받아놓고 그 말씀을 아멘하고 살기는 정말 개천 밑바닥같이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그걸 돌아보아요.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말씀을 버리고 살지는 않는지.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시대 사람도 안식일, 대회, 모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 다음에 그들도 성회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 네 가지 다 합니까? 우리는 기껏해 안식일, 성회,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될 일의 말씀을 안식일과 성회를 대단하게 생각하죠. 우리는 대회는 별로 하는 것도 없고 월삭은 몇 사람 정도가 초하루 날 꼭 모여서 말씀을 받고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있는 정도예요. 저도 초하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지난 8월 1일 날도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한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열심으로 모이기는 모이는데 모여서 무엇을 했다는 거야? 악을 행했다는 거야. 악을 행한다. 자, 여러분, 이들이 모여서 바로 했다, 잘못했다 판단은 사람이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월삭, 안식일, 대회, 성회로 열심히 모였는데 하나님은 이들의 모임을 악을 행하는 모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 코로나가 있기 전에 대한민국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모임을 가졌는지 몰라요. 네? 3.1절에도 모이고 8.15도 모이고 추수감사절도 모이고 맥추감사절도 모이고 성탄절도 모이고 부활절도 모이고 안식일도 모이고 성회 대회 그렇게 했는데 그 모임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냐,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세요. 자,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거, 열심히 모인 거죠.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이렇게 모이는 거, 열심히 모이는데 모여서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 이사야라는 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 시대로 한번 옮겨놓고 보았을 때 우리도 지난날 그러했어요.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이는 것조차도 못 모이도록 만들어버린 걸. 그럼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잘 모일 수 있을 때 잘못했던 걸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 돼지가 3개인데 잘 들어봐요. 세 돼지가 나오는데 첫째 돼지는 이스라엘의 부패를 말하고 둘째 돼지는 하나님의 경고를 말해요. 부패했으니까 경고. 세 번째는 뭐냐면 긍휼과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패했어도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경고의 말씀을 주어서 돌아오게 하고 돌아오는 종들에게는 긍휼을 통해서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뭐다?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이나 경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사랑의 표현. 할렐루야.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시간이 벌써 많이 갔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 자, 15절에서 무슨 얘기하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자, 그러면 손을 주일날마다 제일 많이 피는 게 누구 손이에요? 주일날마다 이렇게 하는 손이 누구 손이에요? 주의 종 담임 목사님들의 손이죠. 자, 그럼 들어봐요. 8만 교회면 8만 명의 손이 들리는 거예요. 한 번 축도할 때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은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 끝날 때도 축도하고 낮 예배도 축도하고 저녁 예배도 축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8만 교회가 하루에 주일날만 3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계산하면 38은 24, 24만 번 손을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눈을 가려. 그럼 본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부패하게 드리고 예배를 부패하게 드리면서 손을 드는 건 내가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에게 주어진 최고의 권한이에요. 강도사도 축도를 못하고 전도사도 장로도 축도를 못해요. 목사만이 축도권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손을 들어도 하나님 눈을 가리우고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러죠? 그러니 우리는 열심히 손 들고 축도하는데 하나님이 눈 가리고 안 보신다니까.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근데 이사야 1장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이런 말씀이 신약에는 없다는 거야. 여러분, 신약에서 이런 말씀을 또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거 보세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많이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 듣지 않는 기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놓고 이유를 설명했죠.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자, 이 피 묻은 손을 먼저 씻고 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때린 손, 구타한 그 손을 가지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술잔을 들었던 손, 화토장을 들었던 손, 도박한 손, 마약한 손, 담배 핀 손, 이런 손을 들고 축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눈을 가리고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그 손이 그 손 같지만 전능자의 손에는 피 묻은 손, 부정한 손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자기 손이 문둥이 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품에 넣었다 내니까 살이 난 문둥이 손이라는 걸 하나님이 모세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하셨어요. 아멘?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씻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씻으라는 게 뭐예요? 회개. 네가 이걸 회개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 보세요.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쳐라. 악한 직업을 버리고 악한 행동, 악한 행위를 그쳐라. 자, 여기서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말했어요. 16절 하반절.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그랬어요. 그치고라는 말은 악행을 했다는 얘기죠. 예? 악행을 하고 있으니까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고 그치라는 말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악한 행위를 가지고 손을 들고 악한 행위를 가지고 뭘 해? 많이 기도한다.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죠. 그게 무지예요. 이게 부패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부패한 제사가 될 수밖에 없고 부패한 제사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전하는 저는 그럼 깨끗하냐? 아니요. 깨끗하다고 해서 이 말씀 전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 어저께도 이 말씀 읽고 또 읽고 1장을 제가 수도 없이 지금 읽으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깨끗하게 하고 있는지. 자,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하냐? 선행을 배우며. 여러분, 선행을 배운다는 말은 선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요. 선한 행실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배워라. 배워라.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그럼 공의를 구하라는 건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1장 2절로 4절에 보면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공의가 굳게 행하는 것은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그런데 학대하면 하지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나요? 힘 있는 자를 도와주죠. 그래서 지금 이사야는 지금 이렇게 그 시대 사람들을 지금 말씀하면서 우리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을 더 힘들게 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고 힘이 돼주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부패를 세 가지로 배웠습니다. 사람들의 부패, 성읍들의 부패, 제사의 부패. 이 부패의 근본 원인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면 나 혼자 바로 한다고 이게 뭐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면 내 이웃이 바로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는 모습을 보고 향기를 내고 본이 되게 하면 다른 사람이 보고 따라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바로 하면 여러분이 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한테 내가 본이 되게 해. 예수 잘 믿으라고 하면서 주일날 자기는 뭐 옷 사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주일 지켜라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엄마는 자기도 주일 안 지키면서 나보고 지키라고 한다. 이렇게 안 하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 말에 있는 게 아니고 행동에 있는 겁니다. 내가 본이 되게 하고 향기 나게 하면 그게 우연중에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게 비춰지는 거예요. 네. 특히나 목사님들이 말씀은 번지르하게 하고 삶 속에서는 본이 되지 않게 한다면,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는 목사님이 되지만 내가 가정에 돌아갔을 때는 남편은 가장이고 아내는 아내로서 돌아가서 도리를 다해야만 합당한 것입니다. 내가 향기나고 본이 되게 하면 그 사람이 저절로 존경스러워지고 그 사람 말에 힘이 실리고 본이가 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 최상의 복음을 이렇게 아무리 잘 전해도 제가 돈 맛을 알아가지고 돈에 눈을 불을 켜고
맨날 장로님들한테 사립이나 올려달라고 하고 좋은 차나 사달라고 하고, 교인들한테 집사님 나 지금 수박 먹고 싶은데 좀 사갖고 와. 이렇게 한 3번만 해보십시오. 수박은 사갖고 오면서 욕을 얼마나 하면서 사갖고 오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속보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패할 자리에서 부패하지 않고, 아멘, 성결된 삶을 말씀의 기준을 들고 저도 여러분도 함께 삽시다.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자, 내일 저녁에는 이제 2번째 대지, 하나님의 경고, 18절부터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 것은 그 이면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음을 우리가 이사야 1장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세요. 그리고 절대로 부패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말과 행실에 본이 되고 향기 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될 일의 말씀이 대단한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하는 것은 아주 정말 냄새나는 삶을 산다면 누가 될 일의 말씀을 대단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예물 드린 손길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7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를 부패한 삶 가운데 성결된 삶을 살도록 회복시켜 주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여호와 3장 부패한 삶에서 하나님 성결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라고 소리내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하십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부패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성결시켜 주시고